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리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 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누소더라. 아멘. 야곱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복 시리즈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 첫 주일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뵙습니다. 2025년 한 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야곱의 복을 누리는 최고의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복을 누린단 말은 야곱이 베델에서 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고, 하나님 집은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관이 분명하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관이 분명하지 못하면,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야곱의 복을 받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교회관이 분명하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 복을 선언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야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죄를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를 짓고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죄를 안 지어도 복을 받는 사람인데, 야곱은 죄를 짓고 복을 받고 욥은 죄를 짓지 않고도 저주를 받는 그런 일이 성경에 있습니다. 왜 어떤 죄를 졌냐? 아버지의 축복에 욕심이 나서 장자 예서가 받아야 되는데 양털로 자신을 감추고 예서처럼 꾸미고 자신 예서라고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대신 받아 챙기게 됩니다. 야곱은 되돌릴 수 없는 큰 실수를 합니다. 사실 야곱은 이미 복받기로 예정된 사람입니다. 멀리 길게는 창세전에, 가깝게는 엄마 뱃속에서 이미 복 주시기로 예정된, 예언된 사람입니다. 설치지 않아도, 호들갑 떨지 않아도, 거짓말하지 않아도, 사기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기로 정해지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야곱과 예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큰 자가 되고 예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니라. 야곱을 사랑하셔서 복 주시겠다고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도. 창세기 1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예서가 어린 자 동생 야곱을 섬기리라 하였더라. 복중에 로마서 9장 13절에는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미 창세전에 야곱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서는 미워하기로 작정을 딱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게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을 낳고 챘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게 되는,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이미 작정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복이 굴러옵니다. 괜히 쓸데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개고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에 잘 살려고 애를 쓰지 말고 욕심 부리려고 애 쓰지 말고 돈 벌어가지고 차곡차곡 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떼먹지 말고 그런다고 내 돈 되는 게 아니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왜 여러분들이 불안하냐? 급하냐? 안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예정론을. 그러니까 내가 차곡차곡 벌어서 내가 축제가지 않으면 내 돈 안 된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고 내가 최선을 다해. 이거는 인본주의고 불신자입니다. 이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야곱처럼 일반 은총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동생의 축복을 빼앗기자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려고 예서가 쫓아옵니다. 야곱이 그 거짓말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도망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야곱이 도망갔을까요? 현상적으로는 형 예서가 무서워서 도망간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죄로 피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현상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현상적인 죄 때문에 형을 피해 죽음이 들어 도망가지만 본질적인 속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중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죄진 거 다 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할까 하는 죄책감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이라는 것은요, 죄를 지으면 무의식 중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제일 먼저 올라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됐든 불신자가 됐든 중이 됐든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사람 앞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를 저주하면 어떡하지? 벌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무의식 중에 딱 옵니다. 그 영적 존재라는, 양심이 있다는,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다가 드디어 밤이 되어 광야 사막 땅인 한 곳에 이르러 돌베개를 하고 피곤해서 두려움 속에 잠을 잡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버림받았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 나와 동행하지 않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죄를 지면 꼭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불안과 공포 속에 잠이 듭니다. 근데 놀랍게도 꿈에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죄인에게 나타나셨어요. 야곱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나 주로 강림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문 열리고 사닥다리 위에 땅에서 하늘로 사닥다리가 연결이 됐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저주하고 혼낼 줄 알았는데 축복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야곱은 도망하다가 루스라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 만나서 복을 선언받고 난 이후에 광야 사막 루스라는 그곳 지명 이름을 베델, 하나님 집,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사닥다리가 연결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베들이라고 이름을 자기가 지었습니다.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지명을 바꿨어요.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의 집인 베들에서 받은 복은 도대체 어떤 복이었을까? 하나님께서 25년 한 해 성산교회 성도들에게 야곱의 복을 선포해 주셨는데, 야곱의 복은 베델의 복입니다. 베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25년 새해 첫째로 맞는 우리도 야곱의 복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모형은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복을 받는 걸 보면 사닥다리가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어떤 복이었을까요? 첫째,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죄인이 야곱을 만나 주로 찾아오셔서 야곱은 그 하나님 만난 거예요. 야곱이 도망가다가 밤이 되어 광야 사막에서 홀로 돌베개를 하고 자는데 꿈에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닥다리의 천사가 오르락 내려갑니다. 야곱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포기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돼. 이제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어. 우리 부모도 형도 하나님도 완전히 영육간에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비참히 잠을 자는데 꿈에 땅과 하늘나라 사닥다리가 놓여있는데, 즉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야곱이 함께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야곱이 제일 두려웠던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끊어졌습니다. 야곱이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가장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러웠던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완전히 차단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죄인 야곱을 찾아오셔서 죄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야곱을 어떻게 만나 주셨을까요? 절대로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냥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냥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닥다리를 통해서 만나 주셨습니다. 사닥다리를 통해서 죄인과 하나님과 연결을 해 주셨습니다.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사닥다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인간 그 누구도, 어떤 의인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어떤 의로운 사람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를 거기 유숙하리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 오르락 내려가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 사닥다리에서 말씀하신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놓은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야곱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신 사닥다리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희연연이 이렇게 사닥다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 그러면 여기서 야곱은 사닥다리가 되신 예수님 통해서 죄산 받고 의롭게 돼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하늘이 열리고, 야곱은 하늘이 열린 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에서 인자 위에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온 인류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올라가는, 하나님 만나는, 축복받는,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를 체험했던 그 사닥다리는 예수님이 나야. 야곱이 체험했던 그 사닥다리의 주체인 내가 하나님과 연결하려고 내가 왔어. 그러고 나다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장 51절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서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님의 구속을 체험하고 죄용서받고 하나님 만난 겁니다. 그냥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럼 야곱은 이렇게 합니다.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던 이곳이 베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전이구나 라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이 우리가 야곱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돼 끊어졌잖아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이 선악 과를 따먹고 죄를 짓는 순간 모든 인간은 언제로 인해서 영적으로 단절됐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담 때부터 무엇인가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늘 숨어 다닙니다. 왜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형벌을 받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늘 피해 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싫어합니다. 왠줄 아세요?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벌레릴까 봐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진 인간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은 마음에 절대로 물질, 명예, 권세, 어떤 종교를 가져도 평강이 없다. 이사야서 48장 22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평강이 없느니라. 산에 올라가서 50년, 100년을 돌을 닦아도 평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죄를 지은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무도 몰라도 벌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창조주와 구세주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죄인들을 만나주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죄를 짓고 도망간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죄를 짓고 도망간 아담에게 찾아오셨고, 죄를 짓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죄를 짓고 도망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언제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심판받고 지옥 갈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연결시켜 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 활성을 찾지 못하고 영적으로 유리하고 방황할 때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을 듣고 죄산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듣고 죄산 받고 의롭게 돼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딱 갖게 되면, 하나님 만나게 해줬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었구나, 이곳이 하나님 집이었구나,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안 가르쳐줘도 교회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이 말 한마디 안 해도,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야곱처럼 딱 거듭나면 이곳이 내 영혼의 집이구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만났어.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사실은 이곳에서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됐든 목자가 아무리 목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밥을 사주면서 얘기를 해도 믿어지지도 않지만 언젠간 떠나버려요. 왜?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딱 거듭나서 하나님 만나면 스스로 그런 거예요. 복음이 선포된 이곳에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모든 방황을 마치고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요, 야곱의 복인데, 야곱의 복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나도 문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내가 고아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나에게 찾아와서 난 네 아버지야.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야곱처럼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복음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다음 새로운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놀랍게 달라집니다. 고아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를 만나면 놀랍게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만나면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냥 하나님 무서워서 교회 안 나오면 벌 내릴까 봐 두려워서 다니는 것이지, 아니면 복 받으려고 다니는 것이지, 실제로 아버지 자녀로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오늘 주인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도 만난 예도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우리 인간이 신을 그리워해요.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진 인간에게 찾아오면, 찾아와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죄를 지적하고 죄를 따지고 판에서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묵인의 용서를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종교는 신이 잘못하면 벌을 내리는 종교입니다. 도덕이든 윤리든 법이든 우리 인간이 만든 모든 법이나 종교는 신을 만나면 제일 먼저 신이 찾아와서 무슨 죄를 졌느냐, 전생에 업보란다, 전생에 잘못을 해서 그런단다, 그 업보를 여기서 해결해야 된다, 거의 공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시면 죄를 지적하고 파내는 것이 아닙니다. 묵인의 용서인데 죄를 파내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자녀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의 자녀는 상대방이 잘못하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파내고 들춰내고 지적하고 비방하고 정죄합니다. 왜냐? 사단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면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 덮어줍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사단이 우리를 참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참소할까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벌받아. 하나님이 너의 잘못 다 알고 있어. 너 같은 것을 복을 줄 것 같아? 제일로 먼저 사단이 내 마음에 역사하면 꼭 그렇게 합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내가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저주받고 불행한 것은 당연하다라고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 인간은. 복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2024년 지은 죄에 묵혀놨다가 새해 다시 끄집어내서 이 아침에 가져 나온 분들은 없으십니까? 인사하세요. 입구만 보니까 얼굴이 검해서. 목사님이 아무리 복을 선포해도 여러분 안 믿어요.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목사는 성도를, 성도는 목사를, 사람은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신 거예요. 따지러 지적하고 책망하고 정죄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시편 103편 10절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기가 막히게 말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냐. 야곱이 이걸 체험했어요. 아담이 이걸 체험했어요. 제가 이걸 체험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죄를 지면 지적하고 따지려 못하지.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 당연히 벌로 받아야지. 이렇게.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건지 그렇게 경외한지 그 인자심 사랑이 너무 커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바다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에 불과한 것이 우리 죄야. 바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유한다면 그 물방울은 우리 죄야. 그 물방울 한 방울이 바다에 떨어지지 흔적이나 있겠습니까? 그 말을 예수님이,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은 건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동에서에서 뭔가 우리 죄가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제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연약한 줄 알아. 죄 짓는 거 알아. 죄 덩어리인 걸 알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미로다. 하나님은 사람 만날 때 참소하려고 찾아오지 않으세요. 용서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너 아버지 속였지? 나쁜 놈. 내가 너 도망가 모를 줄 알았어? 아담아,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으면은, 꼭꼭 숨으면은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꽁이 사람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나무 숲을 속에 대가리만 쳐박고 나 없지. 네, 실제로 꽁은 그래요. 그러면 살짝 끄집어내가 잡아서 튀겨서 먹어버리지. 우리가 죄 짓는 하나님 모르는 줄 알고.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아픈 곳을 찌르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기의 용서를 하신 표가 뭐냐? 복을 선포해 주셨어.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야곱 베들에서 구속을 체험하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복을 선언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만난 곳을 베델이라고 한 것은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묵인의 용서를 해주는 교회. 따지고 책망하고 때리고 혼내고 정죄하는 그런 율법주의 교회를 베델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보혈로 덮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야 베델이었구나. 야곱이 깨달았어. 그러므로 베델이라고는, 시온이라고는 교회 요소가 있는데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 교회는 복음을 듣고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해주는 곳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복을 선언받는 곳입니다. 이 6가지 교회 요소를 교회를 통해 이 복을 선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이상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심됩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질이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면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추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상한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약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악하고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이론적으로 만나면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구원받지 못하고 성경을 많이 알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변질이기 때문에 교회의 온수가 되고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론적인 구원은 변질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계속 충만한 은혜를 지속해서 받아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평안하고 행복한 것은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이 베들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2015년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거룩하게 돼서 지속해서 하나님께 영향받아서 변화되는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그런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